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중에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혹시나 한두분이라도 보면은 제가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설교한 거 조금이라도 감사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위로 설교가 좀 필요하겠더라,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설교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주 혹은 3, 4주 제가 위로 설교에 대해서, 위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절망 중에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화도 해주고 편지들을 해줘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씀하면서 무슨 교회 여자 집사의 편지가 또 전화가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천사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데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화를 내는 당신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돌봐주지 않는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한 짐을 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가수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야 생각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수 중에 엘리야 비슷한 이름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가수 생각하실까 봐. 가수 엘리야 아니고 성경에 엘리야라는 여자도 아니고 엘리야 혹시 여자 같이 들리죠? 가수가 여자 가수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이제 남자.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참 구약 성경에서 아주 내노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 왕이라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대표 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바알 신에도 아세라 신에도 그런 당연히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만 목사님들이 종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그때도 이제 있었는데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 바알 신 목사님들이죠. 이렇다면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목사님들, 선지자들 400명, 그렇게 해서 850명하고 자기 혼자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기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면 너희들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아합 왕을 불러 모아놓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결을 했는데 이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온종일 또 기도했지만은 불이 내려오지 않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사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합 왕도 있고 뭐 다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이 850명 중에 450명이 바알 선지자였는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지는 중에 이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막 그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빗 속에서 막 달려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승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 기쁨에 겨워서 아합 왕 앞에서 그 빗 속을 힘차게 달렸던 엘리야였는데,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였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되어서 도망을 치고 저 나라 같으면 저 신의주에서 시작해서 남쪽 지방 부산이나 또 남해나 그런 데로 이렇게 도망을 치고, 거기에서 로뎀나무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저는 그만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살겠으니 이제 그만 제 생명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절망의 그 모습이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0절에 우리가 이 엘리야가 왜 절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게 이제 이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할 때는 영어의 그 질러스예요. 질러버려. 그게 이 말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십계명 할 때에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그건 jealous잖아. jealous. 영어에서는 재밌는데 우리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적용했을 때는 jealous. 하나님께서 적용했을 때는 jealous. 그렇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 그 패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잘 표현 안 되는데 패션, 열정, 열심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거기에 어떤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쏟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혼신의 힘을 쏟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노력의 배신, 그런 말을 하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친구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노력하면 뭐 될 수도,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노력의 배신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옛날에 그 한글 개혁판에 보면 나의 열심이 덕심이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면, 더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여지면,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홀로 되었다는 거예요. 홀로.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나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만들어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절망하게 되고, 그래 절망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렇게 해도 소용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절망하는 것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그 절망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가 낙심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요. 절망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또 절망하게 돼요. 더 절망하게 돼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좀 깊이 생각하면 그 이면에 그런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엘리야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합 왕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악한 아합 왕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싶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 선지자의 기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치 비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면서 달려갔던 세례요한처럼 이 아합 왕 앞에서 그 빗속을 뚫고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추가 자기 자리에 돌아가듯이, 고무줄이 당겨졌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듯이 늘 그 자리에 돌아가고,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큰 기대는 큰 절망을 낳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 과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잠이 들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잠을 잤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먹고 살고 움직이는 다 주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자게 하십니다. 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이 엘리야가 내가 하늘에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야, 죽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책망하고 꾸짖을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자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요,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몸을 이렇게 터치해 주신다.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천사 마사지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와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2번 반복돼요. 2번 반복되면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이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도 몸은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 보면 한 번씩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마음으로 참 좋다 그 생각합니다. 여행 가셔야 돼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번째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놓치기 쉬운데요. 이 엘리야의 로데움 나무와 하나님의 산 그 사이의 간격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데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기까지 4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일종의 성경에 100%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추할 때는 금식하며 하는 순례의 여행 같습니다. 금식하며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하는 순례의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물론 그 방향성이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하나님께를 그렇지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조급하죠. 얼른 절망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충분하게,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바로바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은 하나님에 향하여 하나님에 향하여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 충분한 시간 40일의 시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절망에서 회복되는 데는 어떤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 얼른 일어나.
야, 거기에 계속 그러지만 얼른 일어나. 우리는 조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얼른 우리가 뭘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니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됐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출구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절망의 이유들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맡긴 일 계속해. 그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거 계속해. 하나님 대답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는데 7,000명을 남겨뒀어. 뭐 실제로 7,000 남겨둘 거야. 혹은 남겨둘 거야. 7,000명. 뭐 숫자로 7,00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7 곱하기 1000일 수도 있고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7 곱하기 7 곱하기 하고 그렇게 해서 또 1000이니까 1000이니까 10 맞네. 1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너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불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용하게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야 나.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거야. 왕도 내가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내가 세우고 이방의 왕들도 내가 세우고 그리고 너의 사역은 너를 통해 멈추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너 사역은 너의 사역이 아니고 나의 사역이기 때문이야.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살기 등등했던 그 상황의 절망을 엘리사에게 절망적인 것을 결과적으로 탁 가지고 왔던 그 결정적인 원인의 제공자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초월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시대를 넘어서서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때 몰랐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야 조금 그 시간 뒤에 이 이세벨은 자기 측근인 내시들 중에 두 사람이 창문으로 이세벨을 집어 던지고 떨어져서 죽고 시체를 포도밭에 뿌리니 개들이 와서 먹고 죄송하기에는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두 손과 발밖에 남지 않는 끔찍한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온 나라를 살기동동하게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벌벌 떨게 했던 것이 이 이세벨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죽기를 기도하던 절망의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성천할 때 뭐 일어난 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절망 중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엘리야의 절망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으시면 멈추고 쉬십시오. 잘 먹고 잘 주무십시오.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잘 주무시고 잘 드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방향성만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방향성만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아이고 뭐 이 바쁜 세상에 뭐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고 주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